사랑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고난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일, 부활의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변에 나누며 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교육을, 특별히 구역 교육을 영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우치고 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구역 교육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 드리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이렇게 이 장부를 기록해서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된 것들을 하나하나 보관해 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부책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것들을 보관해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즉 우리가 이제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 섭섭한 것,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장부 속에 차곡차곡 기록해 두지 않고 그것들을 지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억의 장부책 속에 남이 잘못한 것, 섭섭한 것, 불편한 것, 상처 입은 것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록만 해 두면 그래도 괜찮은데, 기록을 해 두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곱씹습니다. 생각해 보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섭섭했어.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또는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갚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미움이 묻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미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칫 자그마한 자극만 일어나면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내 마음의 장부 속에 악한 것만 간직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면 남들이 나에게 입힌 잘못, 손해, 불편한 것들, 이것들만 계속 기억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악한 것만 계속해서 기록해 두고 기억해 두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섭섭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섭섭한 마음을 상기시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 가장 교묘한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움, 부정적인 생각, 바로 거짓말 이런 것들이지요.
원망과 비방과 불평 같은 것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화평과 기쁨과 남들에 대한 남들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겁니다. 이런 좋은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그 생각을 이제 잡으셔서 그 생각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이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쉽게 남들과 이제 인간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불행하게 살게 되는 그런 첩경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남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 덮어져요. 잊혀집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을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도 참 제자들에게 섭섭한 거 많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칠 것을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밤새 허탕치던 제자들에게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만선의 기쁨을 맛보고 해변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기와 이제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조반을 먹자 그러셔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그 자신들 얼마나 참 창피했겠습니까? 예수님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상기시켜서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그 질문을 통해서 덮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만나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잘 못한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역시 남들의 악행이나 허물을 기억하고 들추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주고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의 악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남들이 내게서 잘 못해준 것, 섭섭한 것만 새겨서 장부 속에 기록하지 말고 남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은혜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게 조금 피해를 입혀도 그거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남들이 베풀어준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없어져 버리고 기억도 안 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또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은 그 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뒤집어 보면 단점이고 단점이 뒤집어 보면 장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수다스럽다고 하죠. 여러분, 그들을 수다스럽다라고 평가하지 말고 그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 남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적은 사람을 보고 무뚝뚝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속이 깊고 또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쉽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꼼꼼한 사람 보고는 쪼잔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아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원수까지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은 사랑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셔서 이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